그리스도가 누구냐면 성경에 오늘 본문 읽은 대로 성경에 약속된 대로 죽으시고 약속된 대로 다시 살아나신 분인데 이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이유와 현장의 당연성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 주부터 저기 우리 세원교회 안에서 어떤 거를 하냐면 저기 금산에 캠프를 해요. 금산에 캠프. 우리 룰이 캠프가 뭔지 알아요? 캠프? 캠프는 뭐냐면 복음을 전해주는 빛을 비추는 거거든요. 우리 캠핑할 때 여기 불 피워놓고 하잖아요. 맞죠? 그런 것처럼 캠프는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근데 이번 주부터 금산 지역에, 그것도 어디냐면 저기 우리 준우가 가는 키즈 아일랜드, 거기를 조금 더 들어가면 선생님이 관방마을이라고 하는데 들어가 봤어요. 관방마을에 가니까 거기 키즈 아일랜드 지나가서 사람들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집이 엄청 많이 있는 거예요. 가보니까. 그리고 가서 보니까 마을 회관이 있고 집집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의 말씀의 흐름대로 거기 현장에 가서 복음을 말해줘라. 전도 특공대로 들어가서 현장을 분석해보고 복음을 말해줘라 해서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저기 어떤 장로님이랑 같이 팀이 돼서 들어갔어요. 선생님이랑.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에 그 마을 회관에 딱 내려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도 없고 날씨도 추운데 사람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왜 오늘 여기 보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돌아와 보니까 처음 어디 집에 똑똑해서 들어가니까 누구세요? 이러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할머니 네 분이 고수도 하투 치는 거. 우리 하투 치는 거 뭔지 알아요? 고수도 뭔지 알아요? 치는 거 봤어요? 준호 봤어요? 본 적 없어요? 그 카드 게임 하는 건데 할머니들이 하는 거예요. 그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들어가서 선생님이 옥시 집안인데 옥시 집안에 옛날에 우상숭배했던 이야기와 우리 선생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야기 그러면서 쭉 복음을 이야기해 줬어요. 근데 이 할머니들이 처음에 듣다가 계속 듣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막 현장을 또 돌아보는데 저기 엄청 좋은 집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을에 제일 좋은 집이 가운데 딱 지어져 있는 거예요. 다른 집은 다 허름한데 그 집은 새로 지었어, 집이. 그리고 그 집 주변으로 차들이 다 있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사는 동네인데 알고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딱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카톨릭단인데 저기 천주교 믿는데 그리고 천주교 농사재단이라고 해서 그 잘 사는 사람들이 거기에 집을 짓고 들어왔나 봐요. 그리고 또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났는데 어떤 할머니도 만나고 다른 할머니 만나다가 저기 옥상에 이제 올라갔어요. 높은 곳에 언덕을 올라가니까 할머니 한 분이 막 그 가마솥이 있는데 솥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불을 떼서 음식을 하는 데거든요. 거기서 막 연기를 피우면서 불을 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한테 선생님이 또 복음을 쭉 이야기해 줬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듣다가 내가 너무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공감이 가고 이해가 가는데 내가 옛날부터 미신을 섬겼다.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머리가 아플라 한다. 이제 더 다른 거 못하겠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 가고 이러는 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을 영접할 때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요. 예수님 마음에 믿기만 하면 돼요. 하니까 그래? 하다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러길래 선생님이 마음의 문을 지금 열고 제 말을 듣고 들어보니까 내가 저 예수님 믿어야겠다 싶은 마음이 들면 마음의 문을 열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머리가 아프대요.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해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전도지 하나를 딱 주면서 이거 나중에 혼자서 읽어도 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해주고 왔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마을에는 어, 저기 마을 회관에 갔는데 거기 할머니들이 한 8명 앉아 있었는데 1시간 동안 이 말씀을 듣고 이 관방마을 말고 옆에 다른 마을이 하나 더 있어요. 그 마을에는 그 회관에서 8명의 할머니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 이야기 듣고 잔치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 관방마을에는 뭔가가 아직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현장을 딱 걸어가 보니까 그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 보니까 보인 부분이 이 할머니들한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 생각을 했는데 노인 학교가 만들어지면 복음 전하기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현장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이 할머니들이 이런 마음과 이런 문화들을 가지고 있구나. 다들 우리 엄마 저기 손주들이 아들 딸들이 연락 한번 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심심하니까 삶에 낙이 없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찾아서 하시는데 별로 재미도 없고 그런 마을의 현장인 걸 봤어요. 그러면서 이곳에 천주교 이 사람들이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보니까 보이는 게 있었어요. 가지 않고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가서 앉아서 보니까 보이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랩런트들이 현장에 가봤을 때 어떤 부분이 보여야 되냐?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속에 다들 있어요. 선생님이 그 할머니를 딱 만나니까 할머니가 마음에 행복과 평안이 없으니까 주변의 소식들을 막 듣고 다 해본 거야. 이거 하면 좋다더라. 저거 하면 좋다더라 해서 미신을 막 섬기고 있는 거야. 근데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없으니까 선생님 딱 얼굴 보자마자 울 것처럼 막 이렇게 선생님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참된 평안과 행복이 없는 상태에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누가 사로잡았죠? 생각과 마음을 사단이 딱 사로잡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 마음속에 하나님의 예수 생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자녀 되지 못하도록 사단이 딱 사로잡아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마지막 죽는 날까지. 그래서 이 할머니한테 많은 상처를 줬어요. 뭘 해도 안 되는구나. 이거 해도 안 되고 저 종교 다녀봐도 안 되고 어디를 다녀봐도 안 되니까 이 예수님 믿어도 안 되겠다라는 생각과 마음에 딱 집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머리가 아프대요. 누가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면 안 되는 거 아닐까? 이 사람을 잡고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라도 그 시간 그때를 막으려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태어나면서 하나님을 떠난 원죄 속에 똘똘 묶여가지고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상숭배를 해야 했고 나를 위해 살아야 했고 자식들을 위해 후대들을 위해 열심히 살았지만 끝은 허무하고 아무 남는 것도 없이 인생의 수고밖에 안 남은 채로 인생을 끝내가는 그런 할머니들의 마을이었어요. 그 현장에 아무도 단 한 명도 이 복음의 빛을 비춰주지 못해서 다 그냥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그 복음의 비밀을
사람들을 말해주고 치유해주고 살려주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 준우와 루리가 이 그리스도의 예수 생명의 언약이 마음과 생명 속에 딱 심겨지고 이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정확한 복음을 말해주고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왜 예수님이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야 했냐? 우리에게는 할머니가 평생을 살아도 하나님 만날 길이 없어. 그러면 할머니만 그럴까요? 천주교에 다니는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는데,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열려고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 상태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은 뒤로 모든 사람이 원죄 속에 딱 묶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죄 아래 묶인 운명 속에 딱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주팔자 속에 사는 그 인생들의 아무도 해결책이 없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뒤에 부활하사.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어요? 3일이면 완전히 죽어서 3일장을 치르는데 3일 뒤면 이제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3일장을 치르는 거예요. 3일이면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그 완전히 3일 동안 죽었던 사람이 3일 뒤에 살아났어요. 그거를 모든 역사학자들과 성경에서 기록해 놓고 있어요. 왜 그러면 살아나야 했냐? 눈에 안 보이는 죽음의 권세를 가진 사단마귀. 이 사단마귀가 지금도 그 할머니의 인생을 딱 사로잡아서 나랑 같이 지옥으로 가자. 나와 같이 하나님 만나지 말고 나도 곧 갈 건데 너도 나랑 같이 따라가자. 이러면 이 생각과 마음으로 24시간 모든 사람들을 총 공격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 사단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했던 이유, 죽음의 권세를 가진 사단을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매어서 종노릇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놓아주게 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대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에 저기 유아 유치 수련회 가서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제일 남았던 부분이 있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뭘 할까요? 바로 명상을 해요. 영적인 힘을 얻는 그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3단체라고 해요. 프리메이슨, 유대인 이런 사람들은 아침에 영적인 힘을 딱 가지고 하루를 시작해서 그 힘을 가지고 그림도 그리고 문화도 만들고 작품도 만들어가고 현장을 분석해가면서 힘을 가지고 정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그냥 거기에 따라가고 있어요.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귀신의 힘을 받아서 그 힘 가지고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성경에서 기록한 렘넌트들, 그리고 우리 준우와 루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동안에 허락하신 시간표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잠깐의 시간을 가져라. 근데 그게 나와 안 맞을 수 있다. 지금 내 상황과 내 현실과 안 맞을 수 있고 힘들 수 있다. 그렇지만 매일매일 되어야 된다. 힘든 일이 아니라 그 힘든 일이지만 그게 습관이 되어서 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 그 서밋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준우와 루리를 지금 나이에 복음 듣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이 많이 들어서 복음 듣게 하실 수 있는데 어린 나이에 복음 듣고 하나님 자녀 돼서 세원교회에 오게 하신 이유,
아침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도의 비밀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그거를 말씀 속에서 선생님한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선생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또 기도하면서 현장에 가보면서 분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침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 나의 기도 제목.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나에게 힘들거나 문제가 되는 사건이 있고 시간이 있어요. 그거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거예요. 선생님은 현장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데 복음을 말해줘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속에 하나님을 떠났던 여러 가지 체질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선생님은 그게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게 선생님 한계 만나서 힘든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선생님한테 기도 제목을 준 거였어. 왜 하나님, 왜 현장에 이 복음을 듣는 사람도 있고 영접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 이 복음이 생명으로 다가오는 사람을 없죠? 그리고 저 천주교랑 또 이슬람교를 만나보니까 그 사람들은 엄청 견고하게 딱 자기의 생각들을 딱 가지고 만나자마자 이 딱 부딪히는 그게 다른 사람들과 다를 정도로 견고하게 딱 자리 잡아 있는데 저 사람들이 어떻게 신념을 바꿔줄 수 있죠? 친구를 만나보니까 30년 넘게 살아온 인생에 하나님 떠난 생각과 마음이 딱 자리 잡아 있는데 하나님 진짜 저게 복음으로 바뀔까요? 막 이런 고민들과 생각들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선생님에게 기도 제목으로 준 거였어. 그 상황들. 왜 지금 이 상황이 나에게 문제가 되고 안 되죠? 왜 저는 매일 같은 문제 속에 걸리죠? 왜 저는 자꾸 이런 생각과 마음에 빠져서 낙심할 때가 있죠? 선생님은 그게 문제인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선생님에게 기도 제목을 준 거였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유일한 전문성을 찾게 하는 달란트를 발견하게 하는 시간이었어. 그래서 저기 류광수 목사님도 우리 집은 왜 이리 가난하죠? 왜 사람들이 이렇게 질병 속에 시달리죠? 왜 우리 아빠는 저 질병 속에서 죽으셔야 했죠? 그거를 놓고 기도했대. 근데 그 기도했는데 아빠를 두고 기도했는데 아빠가 병이 안 낫고 돌아가셨대. 근데 그 했던 기도가 나중에 자기한테 응답이 와서 평생에 한 번도 아프지 않는 응답을 받았대. 그리고 가난한 걸를 가지고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인데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되었는데 평생 그 가난이라는 문제가 사라졌대. 왜 나는 무능하게 항상 뭘 해도 안 되는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됐죠? 하나님 왜 저는 하나님 자녀인데 왜 이렇게 무능하죠? 왜 옛날 체질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게 기도 제목이 됐는데 어느 날 그 무능이 사라졌대.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우리 렘넌트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류광수 목사님 아침에 아빠가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 4시에 아기를 우리 렘넌트들처럼 어린 아기를 아빠가 지금 일하러 나가는데 어디 자고 있어? 하면서 깨웠대. 그래서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막 비몽사몽 있는데 아빠가 일할 동안에 잠도 못 자고 이렇게 있다가 아빠가 딱 일하러 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엄마가 자라 해서 잤대. 그래서 자기는 그게 너무 힘든 시간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새벽 체질에 되는데 가장 좋은 아빠의 교육이 됐대. 그러면서 저기 사람들이 다들 그때 가난해서 산에 가가지고 밥을 먹고 살았대. 마을이 불이 타서 집이 다 없어진 거야. 그래서 산에 천막 치고 살았대. 엄청 추운데. 그래서 사람들이 막 거지처럼 불쌍하게 얻어먹는 거 보고 나도 저기 가서 얻어먹어야겠다 하고 류관수 목사님 생각해서 갔대. 근데 아빠가 뒤통수를 때리면서 왜 그걸 얻어먹고 다녀? 그러지 마! 이렇게 딱 했대. 너무 배고파서 그때는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지금 저렇게 살아야 될 인생이 아니구나. 가난하고 누가 주는 거 받아 먹는다고 그렇게 잘 받아 먹고 사는 게 아니구나라는 게 그때 딱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평생의 가치관으로 자리 잡아서 그런데 안 시달리는 어떤 중요한 발판이 됐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지금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네, 산불이 났었대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제목이 그리스도의 말씀 잡고 기도해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여기 제자들 12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제자들에게 3년 동안 다니면서 가르치고 배워왔던 것들을 모든 민족, 저기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가서 제자로 삼아서 말씀 주고 각인 뿌리 체질 바꿔주고 교회화 시켜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해나고 예수님이 미션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너희는 천하 만민에게 가서 하늘 아래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해 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내가 너에게 힘을 주는데 그 힘이 뭐냐?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하며 그러면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하는 능력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는 자들의 표적을 따른대. 네. 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귀신 들린 사람들 딱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이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복음 이야기만 해줬을 뿐인데 너무 오랫동안 잡혀있던 그 귀신이 떠나가고 살아가는 일들이 현장에 가보면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또 너희는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 준우와 루리, 유준이 같은 랩런트들을 이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미션을 주셨어요. 너는 젊었을 때 스스로 혼자 하고 싶고 원하는 대로 살아왔지만 이제 늙어서는 너가 원하지 않고 내가 인도하는 대로 너가 갈 거야. 나의 인도를 따라가는 인생이 될 거야. 그러면서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해? 그러면 어린 양, 랩런트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고 심는 일에 그 일을 해라 라고 미션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들어오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그 사람이 현장에 갈 때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렘넌트의 기쁨 누리기 바랍니다. 선생님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생명임을 알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려서부터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어렸을 때부터 영적 서밋으로 준비되게 하사 현장에 나가서 300%의 달란트를 찾고 세우고 준비하는 그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을 들을 자들, 남은 자들, 현장에 예비된 순례자, 정복자들 찾고 세우는 그 일에 제자 삼아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복음을 하는 그날까지 그 언약을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세연 유치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